오늘 475페이지죠. 475페이지 첫 번째 언약 수립 내용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먼저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그 개론 구조를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창세기 1장 28절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방법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금과령을 주시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33장은 신의 선언약 수립이잖아요. 이게 1장 제 2절이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제 1절이 어디까지냐면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예요. 그렇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3대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왜 이게 놀라운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출애굽하도록 하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신 내용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근거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무슨 구조하고 맞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주권이죠. 주권성이 창세기 2장 7절을 주시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에덴 동산의 인류를 죽였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맡겨버렸죠. 옛뱀의 세력에게. 그런데 그 맡긴 것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언약이 적어도 아브라함 때까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 하면 계속 이어지죠. 그럼 2장 17절은 뭐냐 하면 1장 28절을 이루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1장 28절이 되고 그 방법은 창세기 2장 17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3대 언약인 첫 번째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인 거죠. 성경의 이제 이 구조를 따라가면 유일한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에 근거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세우시는 겁니다. 세우신 율법으로 인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율법에 의해서 광야 40년 동안 언약 자손들에게 그 법이 적용되면서 1세대 출애굽 세대를 전부 그야말로 죽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러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는 그대로 그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그 법의 적용을 받고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그 자녀들이, 잘 들어보세요, 신의 산에서 주신 사죄의 율법, 사죄의 법,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주로 말하겠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물론 율례도 지키게 되죠. 어쨌든 살아나게 하는 사죄의 법은 바로 규례와 법도에 있겠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애굽기 19장부터 33장에 나와 있는 근거인 창세기 2장 7절은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창세기 2장 17절인 것처럼 첫 번째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신 여호와께서 그 자손 언약을 더 분명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죠.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3장에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2장 17절의 근거입니다. 상당히 넓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6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신약 근거이죠.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실 실체적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나와 있죠.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을 이루신 것이고 출애굽 1세대들에게 적용된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1세대 출애굽 세대가 죽었지만 주신 법으로, 사죄의 법으로, 백성임을 확인해 준 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40년을 거기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장지가 되는 거지만 살게 하는 그 백성으로 보면, 우리 민수기서 제목을 좀 쓰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 수 있는 대열을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로마서 6장 10절은 창세기 2장 7절을 받음과 동시에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동시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이 구조가 맞다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 사건이네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문법적으로 그리스도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자,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게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장 28절이 유지되면서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방법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로마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논리적으로 연결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선언약 수립,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을 지금 이 세 구절 속에서 우리는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라는 말은 아까 창세기 1장 28절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자손언약 성취 섭리와 관련되고, 두 번째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은 창세기 2장 17절을 창세기 2장 17절을 금과령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자손언약 성취 섭리는 신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였고, 그게 이제 두 번째라면 세 번째, 개론 구조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언약 수립이라는 말은 첫 번째니까요, 뭐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언약 수립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언약 수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 수립은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자, 요 의미를 미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 수립하고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 로마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수업 중에 작품이 들어가는데 박자린 선생님 편집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수업한다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수립,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수립은 이제 두 번째 언약 수립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언약 수립과 두 번째 언약 수립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인류가 이제 죽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로마서 6장 10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고요. 고린도후서도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신 자, 살리신 자, 여호와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는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약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판, 돌판이 바로 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돌판이 깨어진다는 말은 십계명을 기록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한 백성들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법과 관계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 멸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 멸하시는 것으로도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게, 여호와께서 만약에 다 죽이면 여호와의 약속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여호와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 언약을 수립하신 다음에 그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드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법을 무효화시킨다는 선언을 하세요.
다 죽인다고 얘기를 하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이제까지 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날 죽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을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적용을.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법은 받았지만 그 법 자체가 이 백성들하고 관계가 없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멸하겠다고. 물론 이제 거기에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 상황을 저는 창세기 2장 17절을 거기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죽인 것처럼 언약 자손을 이루신 그 약속을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고. 그게 첫 번째 언약 수립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그 첫 번째 언약 수립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과 무관해지는 일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게 뭐하고 어느 구절과 관계가 있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이 끝이 나는 것하고 똑같은 구도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하죠. 자, 여호와의 언약을 모세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죠. 타락한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을 내어 쫓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징계를 하신 거잖아요. 징벌을 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을 죽입니다. 처벌을 하는 겁니다. 징벌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다 죽였느냐? 아담을 쫓아냈지만 언약을 파기했느냐? 그게 아니죠. 가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도록 하는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것처럼 3,000명을 죽였지만 나머지 백성들을 다시 사죄해 주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상관없게 만들면서 다 죽여버리는, 다 멸해버리겠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 자,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다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 수립,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이제 주시면서 두 번째 이제 언약 수립이 됐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법을 통해서 확증해 준 거죠. 그러면서 1세대들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율법 아래서 죽게 하는 일의 어떤 그 토대가 만들어지고요. 그들이 죽으면서 동시에 누가 크는 거죠? 예, 다음 세대, 가나안으로 갈 세대가 크도록 하시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17절, 로마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두 번째 언약 수립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틀에서 이제 476페이지 율법의 계명 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의 계명 수여가 그 정죄에다 일단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자, 일단 죽이고 살리시는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노아 홍수 다음에 노아에게 주신 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종의 이제 금하는 법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에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속한 그 생명을 반드시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을 수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9장 4절에 5절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창세기 9장 4절에서부터 5절 전에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걸 무엇을 징표로 이미 확정을 하시냐면, 예, 그렇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걸 이미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4절에서부터 5절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그 4절과 5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부터 육식을 하도록 하죠. 육식을 하도록 하는데 뭘 먹지는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서 40절 가지고 또 한번 볼게요. 율법의 강령은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나왔던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9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먼저 창세기 9장 4절과 5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여기서 보여주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도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도 마태복음 2장 37절부터 40절과 관련을 시키면 이 이 율법이 단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죠? 예, 살게 하는 법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쫓겨나게 되지만 그 쫓겨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죠.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이제 태어나게 하는데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데 진짜 거기에 아까 창세기 9장 5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이제 돌로 때려서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어떤 그 살인 사건이잖아요. 형제를 살인한 그 사건이 지금 마태복음 2장 37절에서부터 40절에 나타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가 되죠. 반대가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과정에 무슨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도록 하죠? 자손 언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형제들이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보호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라지거든요. 사라져요. 물론 그건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관계가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건데, 제가 일단 강조를 드리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워주시는 그 사건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세우신 그 언약과 정반대되는 그 언약을 다 끝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전혀 이룰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하고 관계가 되는데, 첫 번째 언약 수립이니까요. 첫 번째 언약 수립 후에 그 계명, 십계명을 기록한 판을 결국 그 무효화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지를 아예 두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법 천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벌이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건 제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구조에서 이게 얼마나 이 성경 개론 구조에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이 구조에 제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좀 여기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십계명을 수여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근거로 들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건 조금 전에 설명한 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사건도 포함한다는 거죠. 아까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사건에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했을 때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천 무효로 돌리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기된 것 같은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언약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내용도 이제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다 이루시게 하실 실체적 계명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니라. 자, 이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걸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성취하셨다는 이 내용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미지 뭘 봤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실 때 그 이루는 과정에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사건, 과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느냐라는 그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뭘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라는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기준에 죽이고 살리는 그 법을 계명의 수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준비라는 말 우리 성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처음부터 나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3대 언약을 수립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을 좀 설명을 하면 창세기 2장 17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바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율법의 계명수요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81페이지. 출애굽기 6장 7절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참조하세요라고 나왔는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십계명은 자꾸 정의해 놓은 문장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3회 메모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요. 무엇인가 3회 십계명이란 무엇인가의 66페이지에 보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십계명은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이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이제 율법 계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예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집행하신다는 거죠. 그걸 집행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그걸 적용하시고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자신이 일단 받아내시는 거죠. 받아내시고 그 정죄로 단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택한 백성들을 살려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 무슨 법이 되는 거죠? 죽이는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강화했고요. 어느 누구도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는, 행위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에 의한 성취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자, 다음에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율법의 율례수요. 율례는 잘 아시죠? 그 아까 형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491페이지. 네요. 491페이지. 491페이지네요. 자, 출애굽기 6장 7절 확인했고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참 좋지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아까 창세기 2장 17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한국 부분에서 강조할 부분이 있네요. 9절에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이거요. 내 백성을 삼고. 그러니까 내 백성을 삼은 증거가 뭐냐면 율법의 율례입니다. 율례를 주신 거죠.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례 속에 보면 내 백성을 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예, 그 율례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면 돌로 맞아 죽거나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례에 보면. 그러니까 내 백성을 삼는다라는 게 단지 살려준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죽고 그 법에 의해서 나중에 규례가 나오고 법도가 나오는데 그 규례와 법도에 의해서 다시 뭐하고 살려주고
내 백성을 내가 법으로서 죽이기도 하고 그 백성을 살리기도 하는 율례와 나중에 나오는 규례 이렇게 연결이 되죠.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데. 그래서 사용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부터 48절이 근거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이니까요. 여러분 기억 다 하시겠죠? 선지의 직임에 의한 성취 부분인데, 이 5장에 보면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18절부터 48절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의 이제 요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그 17절에서부터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고 온 것을 증가하시고요. 자, 먼저 26절까지 21절에서부터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송사에 대해서 고소하는 데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절에서부터 32절에 간음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또 이혼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그 율례를 다시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그 율례에 대해서도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절대로 법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이게 아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말씀을 말씀에 담겨 있는 부분을 새롭게 해석하셔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 백성과 다른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세상의 법과는 다른 법을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다르다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는 익히 여호와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과는 다른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율법을 제시하고 그 율법의 당사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조가 똑같아지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는 대로 내 백성을 삼는다라고 하는 목적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줄 택한 백성들로 알게 한다고 하신 그 목적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셔서 내 백성이다라는 걸 알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알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법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셔서 내가 세워놓은 이 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나를 통해야만 선지자인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여기 5장 18절에서부터 48절까지 이 내용에서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저자의 의도는 어디에 맞추는 거죠? 참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백성이 아닌 여호와 백성임을 알게 했던 율례 수요와 동일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스스로 알건 변호사를 통해서 알건 법적 지식을 따로 배워서 알건 어쨌든 그 법을 우리가 때로는 몰라도요. 몰라도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할 목적으로 율례를 주신 것처럼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지킬 수가 없고 그 법은 오직 나를 통하여 내가 전하여 준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하고 똑같죠. 뭐 당연한 얘기이지만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율법의 놀라운 해석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내용들 있죠. 그 법의 상세한 내용들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가 어떤 법을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시는지 해석을 해서 그 과거의 율법을 완성하시는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으니까요. 그 법을 완성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신다. 그게 여호와의 언약이고 여호와께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목적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늦게 시작해서 일단은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